처음 교회 오신 분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가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존에 저희 먼저 믿은 자들은 먼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언제나 그 주님의 사랑을 주위에 나눌 수 있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저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정말로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 부산에서 온 최병호 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만나 뵀던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처음 뵙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처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분 손들라고 이렇게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 어느 분이 모르겠지만 잘 오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먼저 이렇게 미국까지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생명 축제에 처음 오신 분 정말 환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시지만 여기 보면 새생명 축제의 날인 만큼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특별히 더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분들 처음 방문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초점을 맞춰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꼭 예수님 만나시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요. 우리 기존의 성도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감격, 그 기쁨을 회복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생명을 살리는 그 구원의 감격, 복음 전파의 기쁨과 행복을 열정을 회복하시고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9시 15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 사이에 화장실 가고 싶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갔다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나이로 37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교사입니다. 저희 학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분이엘 예술고등학교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교사거든요. 저희 학교는 4개 학교가 있습니다. 분이엘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개인 예술고등학교에서 제가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사진이 저희 학교에 무지개가 보이시나요? 저희 학교에 비가 와서 무지개 떴을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날개 아래 이렇게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 학교도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무지개가 없어지기 전에 얼른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사실은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먼저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교사가 되었을 때 열정이 가득한 20대였을 때 선배 선생님께서 하루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 선생은 우리 학교에서 열정 최고야. 정말 그 누구도 따라가서 열정이 있고 정말 그 열정을 감복하겠고 너무너무 좋아. 근데 여기에 선배 교사로서 한 가지만 더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넘게 교사생활 하셨기 때문에 어떤 말 해주실까 하고 정말 기다마 들었어요. 왜? 성경 말씀해 보면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지만 한 가지 듣는 거는 속히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내는 거 더디한다고 말하는 거 더디한다고
빨리, 더디한, 말하고 섞는 걸 빨리 해버리면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늦게 한다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듣는 거는 정말 귀담아 듣고 그럴수록 정말 이렇게 더 차곡차곡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아이들은 옳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좋아하는 교사의 말을 듣는다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 옳은 말을 왜 안 들어? 옳은 말을 잘 들어야지. 근데 좋아하는 선생님의 말을 듣는다? 그 말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1년 근무하고 2년 근무하고 제가 교사 생활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그때 그 선배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옳고 그러고는 모든 어떤 선생님이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에 보면 정말 소위 말하면 좋은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교 나오셔가지고 일처리도 완벽하게 하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뭔가를 내라고 하면 제일 빨리 내시고 오점 없으세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분을 무서워해요. 자꾸 피해요. 왜 자꾸만 아이들이 피할까? 제가 학교 상담하고 있는데 와서 아이들이 말해주더라고요. 저 선생님이 뭐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무서워요. 맨날 보면 그분이 고등학교, 대학교 때 워낙 엘리트 코스를 밟았기 때문에 뭐만 잘못하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아니잖아. 왜 공부 이렇게 안 해?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거리를 둔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 학교에 보면 그렇게 조금 어리숙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한 분이 계신데 참 그 선생님은 인기가 엄청나게 많으세요. 아이들이 막 따라다녀요. 그만 따라와 해도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하고 따라다니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남자 화장실 가는데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막 따라오기도 하고 잘생겨 내 이름도 부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만하 이랬더니 네 그러면 소녀 선생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만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올게요.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선생님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한마디 할 때마다 무조건 다 따르더라고요. 이게 영향력이란 거구나. 정말 영향력이란 것은 먼저 관계가 정말 친한 관계가 되고 정말 좋은 관계가 되고 나서 그때 그 사람 입에서 뭔가 얘기할 때 그 분이 스스로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따르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그분을 따라서 이렇게 먼저 아이들과 좋은 관계가 제일 먼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먼저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을 꼭 알게 하고 싶다면 먼저 그분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정말 섬기고 좋아하는 관계가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는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아이들은 빨리 배가 꺼진다고 했어요. 애들이 아이들 말로는 선생님 저희 뱃속에는 거지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빨리 배가 꺼진대요. 그래서 먹을 걸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한국에서 갖고 와서 찍어냈는데 OS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데 상담하거나 뭐 할 때 제가 항상 이 과자를 준비하고 아이들하고 먹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상담하러 왔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마음의 말을 꺼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고민 있으면 이거 먹고 아까 하면서 OS를 막 줘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 말로 따지면 달달한 당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이 쭉쭉쭉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자를 줍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이제 상담이 아니라 이거를 먹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20명이 30명씩 막 달려옵니다. 막 달리기 해서 손서까지 뛰어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다가 먼저 온 순서대로 잠깐 얘기하고
마지막 이걸 주고 열심히 학교생활 하라고 얘기하고 마무리합니다. 뛰어온 아이 중에서 좀 뒤쪽에 있는 아이가 아무리 봐도 쉬는 시간 동안 자기 자리가 안 올 것 같으니까 머리를 써서 손들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부터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아이들은 순서를 지키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 시간에 잠아 죽겠는데 이거 받아 먹으러 뛰어왔는데 너가 왜 새치기 하냐, 줄 서라고 되게 뭐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드러나 보자. 들어보고 급한 거면 먼저 해주고 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면 되잖아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뭐랬냐면, 선생님 제가 어제 밤에 새벽까지 학원 가서 공부하고 새벽에 들어와서 씻고 늦잠 자가지고 아침밥도 못 먹고 오고 정말 머리가 핑 돌고 정말 어지럽습니다. 정말 앞이 안 보이기도 한데 정말 제가 눈 비비고 갑자기 OS를 보니까 제 눈에는 OS가 예수로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OS 하나 주시면 예수님 믿고 이번 주부터 선생님 따라 교회 갈 테니 OS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물론 장난인지 알았지만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렇구나. 네 눈에는 OS가 예수님으로 보이더냐. 대단한 발견이구나 하면서 걔를 이렇게 잡아 먼저 당겨가지고 먼저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애들이 뭐 이렇게 시큰둥하고 뭐라 하길래, 너네도 어차피 이거 받아 먹으러 왔잖아. 하나 주고 은혜 받아가지고 영안에 뜨인 너는 OS 2개 받아 먹으라면서 2개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가 기분 좋게 발음도 흘려서 아이들한테 쉬는 시간에 얘들아 배고픈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먹고 싶은 사람, 이 말은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 돌려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 먹고 싶은 사람 그러면 애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달려옵니다. 그럼 제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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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는 과자가 되었습니다. 이 과자거든요. 그래서 강의 들으시면서 가장 아멘 크게 해주시고 집중해 주시는 분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시는 분에게 이거를 통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고요. 제가 학교에서 보면 아이들이 제가 댄스 동아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춤 하나도 못 춥니다. 그림 동아리, 그림 잘 그리는 아이들 동아리도 맡고 있고, 저희 학교가 예술고등학교입니다. 음악이랑 미술이랑 무용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1등한 강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저희 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가르치면서 하나의 동아리를 맡고 있는 게 찬양 동아리, 글로리아라고 기독교 찬양 동아리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루는 와서는, 선생님 화내지 마세요. 저희들이 얘기하다가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묘비에 어떻게 뭐라고 적어드리고 싶은 말이 생각나가지고 그 얘기하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저는 별로 기분은 좋진 않았어요. 선생님 100년을 이렇게 오래 살고 싶은데 나를 벌써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별로 기분 좋은 거는 같지 않다. 그래서 궁금하니까 뭐라고 적어줄지 궁금해가지고 뭐라고 적어줄 거야? 씩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 태어나셔서 행복하게 전도의 삶을 살다가 고이 잠드신 분이라고 적어드릴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하나이가 뭐냐면, 선생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하면서 행복한 전도의 삶 아닌가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맞거든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진짜 행복했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예수님을 전하면서부터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행복한 전도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행복한 전도의 삶. 행복한 전도의 삶을 살려면 먼저는 일단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행복한 전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저를 변화시킨 제 인생을 지금 저를 있게 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아멘.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정말 성경 말씀은 1.1핵도 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별은 땅바닥에 숨겨지지 않고 땅바닥에 있지도 아니하고 어디 숨기지도 않고 할 높이 달려서 밝게 비추면서 수많은 사람들 인도하는 게 별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도 별 보고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려면 앞에 조건이 있고 단서가 있습니다. 영어로 따지면 if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조건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건은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고 배웠고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또 뭐라 깨달았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을 다른 말로 의역하면 첫째, 많은 사람들을,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자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이라고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자는 이라고 배웠고 깨달았고,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로 모시고 오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즉 하늘나라 슈퍼스타가 된다고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이렇게 옆에 분에게 우리 또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실 줄 믿고 여러분과 옆 주위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꼭 되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삶을 살 때 정말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시면 세 가지 연구와 묵상, 오늘 말씀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리고 끝에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지만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항상 구원의 간격을 가지고 그 구원의 간격을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전도는 어렵고 또 잘못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전도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까?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시간, 건강, 물질, 열정, 에너지, 지위, 영향력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라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처음 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그에 대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전도의 삶을 산 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믿은 지 20년이 되었거든요. 감사하게도 1년에 하나님께서 100여 명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지금 교회 다닌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2,000명 이상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고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은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가족 친척들, 대학생 때는 제 주위에 있는 또 대학 친구들과 선배들과 또 가족 이웃 친척들, 군대 있을 때는 군대 동기들과 선배들과 이런 분들, 그리고 지금은 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삶이 변하고 교회에 와서 정말 삶이 변하다 보니까 학부형들께서 교회를 많이 오십니다. 우리 자녀를 학교 적응하기 힘든 아이였는데 이렇게 학교 적응시켜 주시고 이렇게 학교 생활 잘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 어머님이 오시고 어머님의 어머님 3대 모녀가 교회로 오시기도 합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아이가 늦잠 자니까 잔다고 정말
못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머님이 할머님을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 자녀는 못 왔지만 대신 왔습니다 하시면서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시고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나시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제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쩌면 이 질문처럼 복음은 사실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안 전하고는 제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의 친할머니께서 주지 스님이셨던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되신 것처럼 저희 작은 할아버님이 스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친가회가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십니다. 그리고 위에 누님이 두 분 계신데 8살, 5살 많으십니다. 한국에는 예전에 보면 이렇게 지금은 좀 덜하지만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기 원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님도 대를 잇기 위하여 또 아들 낳기 위하여 절에 찾아다니시면서 불공을 열심히 들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스님께서 날마다 불공 드리러 오시니까 뭘 원하십니까?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대를 잇기 위한 아들을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 아는 절이 있는데 거기서 불공 드리십시오. 아들을 기가 막히게 낳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아버님이 어디입니까?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일본에 있는 무슨 절입니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아버님이 비행기를 타시고 일본 원정 불공을 드리러 가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대구에 가보면 팔공산이라는 유명한 절이 있는데 거기서 불공을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불공 드려서 태어난 아들이 저라고 하셨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태어나서 너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100번 넘게 들어서 저는 자연스럽게 불교를 믿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잘 믿고 자라다가 좀 10살 되었을 때 제가 한번 이렇게 아픔을 겪었습니다. 60명이라는 반아이들 중에서 12명의 학생이 반전상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중 한 명이 저였어요. 공부는 비록 못하지만 굉장히 그래도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름 인기는 있었습니다. 반장선거에 처음 나가는 반장선거라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담임선생님께서 이 아이는 안 되겠다 하시면서 저 이름만 칠판에서 지우셨어요. 너무나 충격받아서 왜 내 이름을 지우셨을까 싶었는데 저를 추천한 친구가 선생님 병호 이름을 왜 지우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병호는 성적이 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쁘다는 부산 사투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사실 그 충격을 먹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10살이라면 부끄러움도 알고 쪽팔림도 뭔 줄 알고 수치심이 뭔 줄 알 나이입니다. 제가 거기는 우리 반에는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또 다른 친구가 그 질문하면 안 되는데 또 이거 물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병호 성적이 얼마나 파인데요? 물어봤어요. 얼마나 더 나쁩니까? 또 물어본 거예요. 이 군대로 용어로 따지면 확인사살이라 그러는데 더 나쁜 친구예요. 그 친구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말씀 안 하시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꼴찌인 거 알았어요. 수음이한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거의 두 과목을 비고 모든 과목이 가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우리 4학년 선생님께서 4학년 때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처음으로 저의 이름을 따뜻하게 눈을 바라보시면서 병호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여기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의 이름을 창세전부터 처음 교회 오신 분의 계획하셨고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보면 여기 나옵니다. 이 말씀입니다. 보면 하반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구속이란 말은 우리 아이들도 놀라던데 선생님 내가 왜 구속당해요? 그러던데 아름답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관리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콕 집어가지고 제이야 이렇게 콕 집어서 불러내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처럼 창세전부터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계획하시고 이렇게 자녀를 삼기를 계획하신 다음에 지금 이 땅에 미국 땅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 이름을 아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사랑을 해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이 정말 좀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이 구절을 알고 나서 펑펑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께서 저 이름 불러주셨을 때 이 구절만큼 아니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학교 아이들 전교도 600명입니다. 그 아이들 이름을 다 외우기 위해서 3월 달 되면 입학하자마자 교복 입고 명절 이렇게 사진을 찍어 증명 사진. 왜냐면 그 사진에 학교 나이스에 올려야 되거든요. 컴퓨터 입력을 해야 돼요. 그 사진은 제 컬러 프린트를 뽑아가지고 코팅해가지고 맨날 그걸 보면서 앞뒤로 보면서 기도하고 항상 보면서 다녀요. 그리고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들어갈 때 이름을 불러주고 또 학생부 교사입니다.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교사가 학생부 교사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저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친구처럼 지내는데 학교에서 아이들 600명이 등교할 때 앞에 서서 항상 이름 한 명씩 불러주면서 안녕, 명준아 안녕, 상인아 안녕 하면서 하이파이브하고 학교에 들어갑니다. 이름 불러주면서 오늘도 열심히 하고 화이팅 하면서 하면 저 멀리서부터 남학생 같은 경우는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하고 달려옵니다. 그럼 저도 이렇게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하면서 허그하고 열심히 지내라 이렇게 합니다. 여학생들도 이렇게 하러 오면 안 돼. 너를 안으면 범죄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렇게 우리 지킬 건 지키자 하면서 하이파이브 하고 이렇게 학교로 이렇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 이름 불러주시면서 병호야, 너 정말 수학 영어는 잘하는 거 보니 수학과 체육을 잘하는 거 보니까 머리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솔직하게 선생님 말씀드리면 저 성적 아실 텐데 저 수학 체육은 미고 다른 과목 다 갑니다. 근데 뭐가 머리가 똑똑한 겁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야 수학 체육 머리가 똑똑한 사람만이 미 이상 받는 거야. 너 맨날 학교 마치고 맨날 학교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밤늦게 집에 가던데 그러지 말고 이제 공부하면서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아. 기대할게 병호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 나 이름도 불러주시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에 나는 소중한 존재고 나를 존중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를 칭찬해 주시기에 그래 나는 저분 말씀처럼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니야. 머리 똑똑한 사람이야. 나도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것 같아. 내 자신이 아니라 이 고마운 선생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공부하리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 올린 만큼 이 선생님의 월급도 같이 올려드려야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이 올라가면 월급이 올라갈 줄 알았어요. 제가 순진한 마음에. 나중에 그거 아닌 거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초등학교 때는 우리 그래도 조금만 하면 금방 올라가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성적을 잘 받게 되었습니다. 한 과목 우 다수를 받게 되었어요. 4학년 5학년 때 반에서 올라가서 감사하게도 60명 중에서 54표로 반장이 되었고 6학년 때 60명 중에서 55표 반장이 되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또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경주 부산에 한국에서 경주하면 불국사 가장 커다란 절 유명한 절 부산하면 범어사라는 굉장히 커다랗고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그 범어사 절이 저희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자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범어사라는 절이 중학교를 세웠습니다. 범어사라는 절이 중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불교 중학교입니다. 절중학교입니다. 불교 집안에서 불공 들인 아들이 불교 중학교 입학한 것을 굉장히 부모님이 좋아하셨습니다. 저 또한 기뻤습니다. 한 반 60명씩 600명 10개 반이 있었습니다. 1반부터 10반까지. 반 편성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반편성 배치고사를 칩니다. 제가 또 운 좋게 선생님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게 됐고 시험에서 운이 따라서 전교 1등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1등으로 입학하다 보니까 선서하고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스님이 장학금을 주셨고 선서했더니 많은 재학생 학부형들이
주목해 주셨어요. 저 아이가 어느 초등학교 누구의 말에다 들렸어요. 기뻤어요. 내가 지금 주목받고 있구나. 참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았던 게 성사하고 난 저를 교장선생님이 따로 부르셔서 채구나, 우리 학교는 불교학교인데 자네처럼 공부 잘하는 학생 정말 좋은데 이왕이면 불교를 잘 믿으면서 공부하게나. 그러면 우리가 뒤를 밀어주겠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뒤가 뭔지 몰라가지고 뒤가 뭐예요? 여쭤봤더니 뒤도 모르냐? 민족사관학교나 과학고등학교처럼 특목고등학교에 보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렇구나. 어차피 불교 집안에 태어난데 불교 잘 믿어서 공부해가지고 특목고를 가가지고 특목고를 가면 소위 말하면 스카이 대학을 가기 좀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학을 가야지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저희 불교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결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택도 중요하고 결단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그 인생에 한번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키고 싶은데 그때 그 결심으로 저는 불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다니실 때 저는 주일날 친구들과 함께 포교원 절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 여러분 들으실 때 저는 부처님 설법 말씀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시행되는 모든 불교 시험 저만 100점 다 항상 100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진상 위에 가서 조례 시간에 항상 상을 받고 장학금을 받고 항상 칭찬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1, 2, 3학년 늘 반장하면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워낙 제가 불심이 강하다 보니까 불교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보니까 제가 그 학교 전교생의 대표 전교 불교 학생 회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전교 불교 학생 회장으로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기타 치고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처럼 찬양이라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참불가를 하는데 참불가를 하고 머리 경을 외울 때 제가 목탁을 들고 이렇게 치면서 이 찬양 그러니까 불경 인도하는 겁니다. 딱딱딱 치면서 제가 그 20년이 지났지만 그게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대 때는 스펀지고 하얀 백지 상태입니다. 저도 지금 10대 때 길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나온 한 번 들렸던 음악이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 들어도 노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막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10대라면 정말 좋은 곳을 보고 아름다운 곳을 듣고 정말 그런 거를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은 무서운 겁니다. 제가 정말 무섭다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목탁을 치고 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주기도문처럼 불교에는 반야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까먹고 싶은데 까먹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그걸 외거나 목탁을 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한번 목탁을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 이게 충격이었거든요. 목탁을 잡으면서 그 대신에 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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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눈 뜨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탁을 쳤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거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 것 같으니까 믿고 있고 확신이 들어서 진짜 감사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제가 목탁을 열심히 치다 보니까 제 역할은 전교생 앞에서 목탁 치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전교생 운동장 조례 드리는 시간이 월요일에 있었어요. 본관 2층에는 돌로만 석상이 사람보다 정말 5배나 큽니다. 이렇게 서 있어요. 우상입니다. 근데 제가 그게 우상인지도 몰랐어요. 교장선생님 옆에 강기상을 올라오래요. 목탁을 들고 목탁을 이렇게 치라고 하셨어요. 병호 너가 잘 쳐야지만 모든 1,800명의 재학생들과 100여 명의 선생님들이 절을 다 한다고 목탁을 잘 치래요. 그리고 제가 목탁을 잘 쳤어요. 저의 목탁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절을 다 했어요. 저는 사실 좋았어요. 내가 믿는 부처님이니까. 그리고 미션스쿨 정말 기독교 학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미션스쿨이라는 말은 모든 부산 한국에서는 그 종교학교면 일주일에 1시간씩 그 종교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불교학교이기 때문에 불교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페드로웨이 중앙장로교회에서 정말 멋진 크리스천 학교를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멋진 그 학교가 세워지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교 학교다 보니까 불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모든 교실에는 석굴암 사진, 부처님 사진이 벽면에 붙어 있었어요. 우상입니다. 저는 학교 반장이자 불교학생 회장으로서 앞에 걸어 나와서 목탁을 들고 목탁을 쳤어요. 60명이 되는 아이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몸을 틀어. 저기 부처님 사진을 봐. 내가 목탁을 이렇게 치면 저기다 절하는 거야. 목탁을 쳤고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절을 다 했어요. 하지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대여섯 명은 절을 안 했어요. 다니엘과 제 친구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한 건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불교를 믿고 제가 말하면 다 듣기 때문에 절을 안 하는 거에 화가 나가지고 욕을 했어요. 야, 내가 몇 명 보니까 저 감히 절을 안 해? 한 번도 목탁 치는 절 안 하면 이 나무방망이로 목탁으로 머리통 깰 줄 알려고 깬다고 욕을 하면서 목탁을 쳤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저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옳은 말씀을 듣고 좋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았다면 안 했을 텐데 그 아이들은 나한테 안 맞으려고 저를 다 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한 명이만 안 했어요. 그 한 명에게 제가 달려갔어요. 욕하면서 목탁으로 이렇게 때리려고 달려갔는데 그 친구가 쫄기는커녕 무서워하기는커녕 두려워하기는커녕 시직 웃었어요.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든 생각이 이 아이는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얘 뒤를 봐주는 형님이 있겠구나. 부산말로 행님이 있겠구나. 그 생각은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더니 그 친구는 예수님 믿어서 예수 형님, 예수 행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형님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형님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찬양 수능만 되면 늘 하는 찬양, 제일 많이 하는 찬양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찬양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마다 저는 내 뒤에 예수 형님이 계신다,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이들한테도 예수 형님이 너희 등 뒤에 계시니까 항상 잊지 마,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시험 쳐, 이런 말 해줍니다. 그 아이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늘 담대하고 여유로웠어요. 그 친구가 병호야, 나 그냥 이렇게만 하면 안 될까? 라고 3번이나 말했어요. 열받아서 목탁으로 머리통을 후려 갈겼어요. 퍽한 소리가 나게 쓰러졌어요. 닭장에서 피를 흘리면 수많은 닭들이 그 피 놓은 곳을 막 쫓는다고 합니다. 그처럼 그 물이 예수님의, 그렇게 예수님 왔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 못 박으라고 돌 막 던진 것처럼 많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저 편이 되었어요. 그래, 병호가 좋게 말했을 때 해야지. 네가 잘못했네 하면서 막 전부 다 저 편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 쓰러졌으면 더 이상 안 때리려고 그랬는데 또 금방 일어났어요. 일어나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아파라 하면서 조야 그냥 한번 봐줘. 사실 우리 아빠가 누구냐면 목사님이야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마음속으로는 더 놀랐어요. 진짜 센 놈 만났구나 싶어서 정말 놀랐지만 정말 지기 싫어서 야 이 자식아 네가 할아버지가 목사든 목사 할아비든 간에 내가 하라면 해야지 죽을래 그러면서 계속 때렸어요. 제가 머리를 막으니까 배가 들어가서 방망이 같은 걸로 배를 막 찌르고 막 그랬어요. 진짜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는 대단한 친구였어요. 찔림을 당할 때마다 하면서 그 순간만 찌푸렸고 금방 웃으면서 병원에 그러지 마 그러면서 병원에 그러지 말고 시간 되면 다음에 나 따라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되게 좋아, 우리 교회 되게 좋아 그러는 거예요. 서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 미친놈 아니야? 내가 이 학교 불교학생 회장인데 나보고 교우라고? 너 미쳤냐? 그랬어요. 정말 심한 말을 했는데 걔는 또 웃으면 한다는 소리가 맞다, 네가 우리 학교 불교학생 회장이지. 병야 그래도 괜찮아,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좋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좋으셔. 다음에 시간 되면 꼭 한번 와줘. 웃었어요. 저는 막 때리고 있고 찌르고 있는데 이렇게 맞으면서도 웃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나중에 예수님 믿고 그 친구 교회를 갔었는데 정말로 좋은 교회였고 정말 좋은 목사님이었어요. 그 친구를 가르치는 분은. 그 친구를 통해 배운 게 뭐였냐면 안드레, 성경에 보면 안드레, 빌립,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 믿자마자 전도를 했고 그리고 전도를 잘하신 분들의 대표 얘인데 이렇게 전도를 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셨습니까?
와서 보라. 와, 보라. 영어로 따지면 come and see입니다. come, 와서, and, see, 보세요. 와서 보세요. 이 뜻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왜냐면 정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주위 이웃분들의 권면으로 교회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라고 하셔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맞습니다. 왜 그분이 여러분 이곳에 부르셨냐면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이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정말로 참 진리입니다.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기 사랑하는 이웃이 여러분은 처음 여기 교회 오시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교회 오시면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오늘만 초점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지 평소에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면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과정은 내 거라는 것이고 우리 것이라는 뜻이지만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 것이라는 뜻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우리가 주고 안 주고는 구원을 우리가 주고 안 주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사랑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은 뭐냐면 씨앗을 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잣줄 솎아내고 그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믿지 않는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과 선행과 축복과 선물이 뭐냐면 교회 한번 오시겠습니까? 교회 한번 가셔서 예수님 대해서 만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대해서 알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깊은 소식을 좋은 소식을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행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옆에 계신 분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모시고 온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모시고 온다고 특별히 뭐 큰 상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이분이 만난 하나님과 예수님을 너무 좋아서 그 기쁨을 나누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온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저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를 건들지 않았어요. 제가 앞에 나와서 뭘 했냐면 저한테 말 걸지 마. 나한테 교회 오라 그러고 절도 안 하는 아이야. 저한테 말을 걸면 같이 왕따시켜버릴 거야 라고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어요. 솔직한 말로. 한국 속담 보면 빈 깡통,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맞습니다. 속으로는 걔가 무서웠어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그 믿는 구석이 뭘까? 무서워서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두려움이 겉으로 드러나니까 감추고 싶어가지고 센 척한 것 뿐이에요.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될 때 제가 원하는 특목고를 안 가게 되고 그 컴퓨터 추첨 흔한 우리들 말로 뺑뺑이라고 그러는데 추첨으로 가게 된 고등학교가 어느 고등학교냐면 분이엘 고등학교라는 기독교 학교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냥 걸리게 된 거예요.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단지 저희 집 근처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까 우리 배구 하시는 우리 부산 계신 분 우리 만났는데 우리 남성여고도 기독교 학교는 좋은 학교입니다. 분이엘 고등학교가 연제구에 있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집 근처로 고등학교와 이사를 왔어요. 학교가 이사 왔다는 말 좀처럼 보기 드문 현상인데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님한테 분이엘 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에 걸렸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버님이 화를 내셨어요. 내가 니를 어떻게 낳았는데 불교학교 보내면 안 되지 하면서 다음날 부산시 교육청 가셔가지고 제가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친구들 앞에서 인사하고 전학 간다 안녕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불교 활동하던 총무 활동하던 그 불신 강한 아이가 또 뭐랬냐면 병호야 나도 분이엘 걸렸지 않냐. 비록 분이엘이
기독교 학교라는 단점은 있지만 명문대도 많이 보내고 역사와 전통이 있고 좋은 학교라더라. 같이 가자. 우리 교회만 안 다니면 되잖아. 우리 절 잘 다니고 있으니까 더욱더 설법 잘 듣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맞는데 마음속으로 거부감이 생겨서 뭐랬냐면, 야, 이 자식아, 너는 불교 총무라는 녀석이 꼴랑 대학 때문에 선배랑 전통 때문에 부처님을 배신해 하면서 막 욕을 했어요. 꺼지라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가면서 뒤돌아보고 한 말 때문에 제가 그 학교 가게 되었어요. 경호야, 근데 분일고등학교 교복 진짜 예쁘대. 그러는 거예요. 그 한마디 제가 불러가지고 얼마나 예쁜데? 라고 물어보고 진짜 예쁘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학교 가게 되었어요. 바지는 베이지 색깔이에요. 사람을 상징하는 살 색깔. 마이는 남 색깔. 하나님 상징하는 남 색깔. 하나님과 사람을, 죄 지은 사람을 이어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 빨간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에 보면 십자가가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빨간색인 것입니다. 그래서 넥타이가 빨간 색깔이에요. 그 한국 드라마 상속자들 한 4년 전에 방영됐는데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교복이 저 학교 교복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님한테 그 말은 빼고, 교복이 예뻐가지고 가고 싶다는 말은 빼고, 그 명문학교라니까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니까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버님이 말도 안 돼서 하지 말라고,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아버님 절대 안 된다 하시면서 너 지금 왜 그러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쁜 교복 때문에 간다고 말을 못하니까 명문대학 보내고 갈 수 있으니까 갑니다 라고 가고 싶으면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화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드린 게, 제가 불교학생 회장으로서 분일고등학교 보내주시면 더욱더 부처님을 우리 대학생들과 선배들과 친구들에게 마음껏 전파하겠다고, 예수님 믿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내가 책임지고 부처님을 전하겠다고 약속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약속드리는 의미로 양손에 커다란 엄지를 2개 차고 다니면서 부처님을 전파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알겠다고, 너희 불심이 이렇게 굳건하고 강한 줄 몰랐다고, 가서 부처님 마음껏 전파하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분일에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양손에 커다란 엄지를 차고 다니게 되었고, 가서 정말로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정반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였어요. 아침마다 오늘처럼 약간 비가 부슬부슬 오면, 저는 비가 부슬부슬 이런 비가 너무너무 좋아요. 보슬비라는지 이슬비라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이런 비가 너무너무 좋아요. 촉촉하게 젖는 비. 운치도 있고 뭐라고 할까, 너무 좋아요. 이런 비만 오면 학교에서는 첫 시작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비만 오면 들리는 찬양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찬양을 들리는데 지금은 너무 좋은데 그때는 싫었어요. 그리고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학교였어요. 그리고 기독교 학교 때 이번에는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고,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발표를 잘하거나 그러면 초코파이를 주기 때문에 별명이 초코파이 아주머니셨어요. 초코파이 아주머니가 별명이 초코파이 아주머니였어요. 성경을 가르치시고. 근데요, 제가 저처럼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버릇없이 그분을 초코파이 아주머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버릇없이 굴었어요. 그분 자꾸만 종교 시간에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정말 듣기 싫었어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저 맨 뒤에 있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도 떠드니까 맨 뒤에 있는 학생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손 벌쩍 들어서 내 손에 염주 안 보이냐고, 나는 불교 믿는데 왜 자꾸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냐고, 집어치우라고, 종교는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면서 소리 질렀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분명히 분위기도 안 좋고 웅성웅성거리고 정말 안 좋았지만 그분의 정말 그 사랑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저 같으면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나가 있어, 나중에 보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분은 불교 믿으시군요 하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90도 인사하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기 싫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분의 사랑에 온유함에 내가 녹아내릴 것 같아서 앞에 나와서 반항하고 과음 들었어요. 웃기지 말라고, 불교 천국 쪽 그딴 게 어딨냐고,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누군가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 가는데 내가 왜 그 사람 왜 지옥 가냐고, 내가 또 왜 지옥 가냐고, 내가 얼마나 착한데. 천국 쪽 좋아하시네. 그럼 동화책 나오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50분 내에도 설교하는데 지겨 죽겠다고 10분 설교가 나가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때리셔야 되는데 때리기는커녕
그냥 웃으시면서 어머나 너무 좋은 질문을 하셨냐 하면서 때리기는커녕 저한테 조금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필기해 주시고 열심히 발표해 주시고 수업 잘 들어서 고맙다고 초코파이 오래 주시고 막 그랬어요. 그 초코파이 제가 당황스러웠지만 그 초코파이는 받아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러다가 그렇게 제가 2달 동안 욕을 하고 화음을 지르고 막 반항했지만 그분은 한 번도 화를 안 내셨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2달이 지나가서 저한테 하신 말씀 때문에 저는 예수 믿었는데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그 전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요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물었던 질문이라보다 반항했던 질문 중에서 뭐였냐면, 천국 지옥 좋아하시네. 그딴 게 어딨냐고. 천국 지옥 있으면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여보라고. 눈에 보이면 믿을 테니까 라고 과함 들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맞다 병말이 맞네 천국 지옥 그따위 없네 우리 눈에 보여봐요 믿을 테니까 라고 과함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도 그분은 하나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여유롭게 웃으시면서 어머 병호 학생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좋은 질문이기에 초코파이 2개 받을 사람이면서 2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병호 학생 공기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제가 비대하게 버릇없이 공기요? 당연히 눈에 안 보이죠? 그랬더니 많은 친구들이 공기 눈에 안 보인다 그딴 거 없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공기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람이 살아 숨쉬니까 공기 있다는 거 알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람 병원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제가 바람 당연히 눈에 안 보이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바람 눈에 안 보인다 그딴 거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바람 눈에 안 보이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면 바람 불고 있구나 알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눈은 제한적입니다. 햇빛도 바이러스도 전기도 정말 존재하지만 사람 눈에 안 보일 뿐이고 못 볼 뿐입니다. 천국 지옥도 제한적인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책인데 성경책에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충격받았어요. 메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2달 동안 욕하고 과음 지르다가 수업 끝나기 5분 전에 그분이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제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여러분이 17이라서 피부가 너무 깨끗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50년, 60년이 지나면 이렇게 깨끗한 피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서 150년, 200년 지나면 이 땅에 살아서 만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이죠. 이 시간 죽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죽음의 정의가 있겠죠. 죽음의 정의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세상적 죽음의 정의가 있겠고, 2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죽음의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세상적 죽음의 정의는 심장마비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자다가 죽든 암으로 죽든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심장박동이 멈춥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이 바로 세상적 죽음의 정의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그래서야 의사 선생님이 사망 진단을 내려주셔서 그 사람을 매장하든 화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적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많겠지만 대표적인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사람만이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있는 우리 사람만이 신적 존재에 대해서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고 죽음 뒤에 내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든 간에 죽는 순간, 즉 심장이 멈추는 순간 붙어있던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죽음의 정의입니다. 분리된 육체는 썩어서 흙이 됩니다. 육체의 성분이 흙인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에 따른 종교책이겠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성경책에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학이 발달될수록 성경이 맞다고 점점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몇 가지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통점,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2번째 공통점, 죽는 순간 심장이 멈추고, 셋째, 심장이 멈추는 순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넷째, 분리된 육체는 썩어서 흙이 되고, 다섯째 공통점, 안 믿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분리된 영혼이 영원히 산다는 가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수 믿는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멋진 삶을 살다가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에 가득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믿지 않은 영혼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곳이 바로 지옥인데 그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속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여파를 벌이는 아마존 밀림에 석유를 다 붓고 불을 붙이면 어마어마한 대형화재가 일어날 것이지만 그 대형화재도 지옥불에 비하면 조그마한 성냥불에 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7년 동안 살면서 잠깐이라도 순간이라도 뜨거운 물이나 불에 뒤거나 데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적인 고통이지만 얼마나 뜨거워서 괴로웠습니까? 하지만 그런 고통과 비교하지 않는 고통이 지옥에는 영원토록 기억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한 비유가 몇 가지 나옵니다. 영원한 사망의 곳, 음침한 곳, 멸망의 곳,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소금이 불리듯 하는 곳,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곳이 지옥이라 나옵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천국이 되는 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받아가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 믿지 않는 영을 지옥 가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고 나옵니다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 믿으시고 조항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살아봐요 말씀하시고 그 순간 종이 쳐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나가셨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저는 옆에 있는 크리스찬 친구가 있어서 성경책을 뺏었습니다. 그때 영어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영어 표현을 보면서 This is the second death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더라고요. 영어로 표현해서 돼 있더라고요. 그걸 뺏겨 적었어요. 그리고 앞 쳐다봤는데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을 그냥 몰려들었어요. 맞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는 없다.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참 신기하다. 내가 딱 1년 전에 불교 학생 회장일 때 불교 TV 나오고 내가 사회 볼 때 수백 명 앞에서 사회 봤을 때 그 스님한테 던졌던 질문이 스님 죽음의 정의가 뭡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스님께서 죽음이란 유에서 무로 가는 것입니다 하셔서 그게 정답인 줄 알았는데 틀렸구나. 정말 정답은 저분이 말씀하셨고 천국도 정말 존재하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본향에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상관없기 때문에 또 대단한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지옥 중에 지옥 가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지옥 문 앞에 있는 걸 봤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보였어요. 진짜 보였어요. 하나님 그 순간 영화를 열어주셨겠죠. 그래서 전 지옥 문 앞에 있는 걸 봤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사람이 떠는 게 아니라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벌 떨렸어요.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떨려서 잡았는데도 떨렸어요. 내가 살 길은 염치 불구하고 그렇게 욕을 했지만 그분에게 달려가서 빌 수밖에 없겠구나. 달려갔어요. 가서 그 목실에 그 전사님한테 전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펑펑 울었어요.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났고 불교 학생 회장도 했었고 나한테 교육하자는 친구 발로 저 왕따시킨 아주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정의 들어서 죽음의 정의가 뭔지 알겠고 천국주 얘기 들으니까 정말 존재하는 게 믿겨집니다. 이런 말도 안 얘기가 왜 믿겨지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믿겨집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확실히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잘났다고, 또 똑똑하다고, 돈을 많다고, 성공했다고, 지위가 있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구절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도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란 것은 그레이스고 은혜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으신 부모님 밑에서 원해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났더니 여러분의 부모님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이란 건 선물입니다.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업 실패한 분이 계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거둬주신 선물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연필 잘못 적으면 주기로 줄 수 있지만 주기로 주는 것이지만 우리 사람의 죄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흐르신 그 필요성만이 정결해질 수 있고 식임받고 사함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히스토리 아닙니까?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BC와 AD를 나누는 기준도 예수님 아닙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아노 도미네. 예수님 오신 후. 예수님 역사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창조주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몸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인간은 너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이 없지만 그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가장 잔인한 고통인 사형제도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와 물 다 쏟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돌아가 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것이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교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처음 접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하겠습니다. 한번 예수님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을 정말 만나보시고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지실 것이고 삶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자마자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그 친구에게 가서 고맙다는 인사부터 먼저 했습니다. 진짜 고맙다고 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를 때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서 사과부터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우상숭배인지 몰랐는데 미안하다고 손을 빌었어요. 그 친구가 괜찮다고 이렇게 안아줬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고백이 뭐였냐면, 친구야, 너야말로 참 크리스찬이, 리얼 크리스찬이다. 어떻게 너는 내가 그 교회 간다고 때리고 우상숭배 안 하려고, 지금 내가 우상숭배 안 하려고 전 안 한 건데 내가 때리고 했는데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되는데 저주는커녕 너희 교회 세대면 전도축제 한다고 나를 교회 오라 그랬고 보물찾기 한다고 오라 그랬고 나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나에게 어떻게 이런 못된 나한테, 때렸던 나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 너야말로 이 땅의 참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은 너에게 배워야 된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 친구에게 은혜 받고 싶어서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집안 힘들어서 그 친구가 제가 용돈 모아서 학원도 보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화가 치밀어가지고 교회 예수님 믿어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생겼지만 예수님 성품 담는 승화가 덜 된 거예요. 정말 화가 났어요. 나에게는 정말 적어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 주위에 100명은 넘는데 나에게 교회 가는 친구가 그 친구보다 3명밖에 없구나. 100명이라 잡아도 100에서 교회 가자고 말하는 사람 3명 빼면 97명, 7명은 정말 나쁜 놈들이구나. 그 당시의 말로 표현하자면 나쁜 새끼들이구나. 나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 이대로 죽으면 내가 지옥 중에 지옥 가는데 이것들은 친구도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사극 보니까 왕건 맡기면 숙청이 나가지고 갈아엎어버리는 거 봤고, 한 명이라는 사극 보면 살생부를 만들어서 적어서 죽이는 걸 봤어요. 사육신, 생육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말로 따지면 데스노트를 만들어서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교회가 다른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나쁜 놈들 적은 다음에 1반부터 10반까지 쭉 적으니까 한 100여 명이 나왔어요. 적고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싸움 잘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1학 1반부터 돌기 시작한 거예요. 다 불러냈어요. 쉬는 시간에 1분 난 너 나와, 2분 난 너 나와, 3분 난 너, 4분 난 너 다 불러내가지고 벽을 보고 벽에 세우고 싸움 잘하는 뒤에 세우고 제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교회 다니 안 다녀?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니까 누구 믿냐고, 누구 믿냐고. 애들 떨면서, 예수님 믿는데? 예수 믿으니까 당연 죽어도 어디가? 그랬더니, 천국 가는데? 내가 그럼 작년까지 뭐 했어? 했더니, 불교 학생회장이었잖아. 그럼 내가 불교 학생회장 하다가 그대로 죽으면, 불교 믿다 그대로 죽으면, 내가 이 다음에 어디가? 라고 소리 질렀더니, 다 떨면서, 지옥 가. 지금이야 웃으면서 상처 회복됐기 때문에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때는 서러워서 펑펑 울었어요. 지옥 이 자식아! 하면서 몇 달 잡고 막 때렸어요. 교회 안 다닐 친구 다 말렸어요. 병원에 하지 말라고 수십 명씩 말렸어요. 놓으라고, 이거 놓으라고. 너네들은 교회 안 다니니까 내가 왜 때리는지 모를 거야. 하지만 얘네들은 할 거야. 나는 너희들을 친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축구도 못하지만 내가 축구 주장이니까 너희들 축구하고 싶으면 끼워주고 넣어주고, 너희들이 공부 모르는 거 있으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내가 다 알려주고, 축구하다가 선배 공 맞춰서 누구들이 맞고 있으면 내가 맞으면서까지 선배님 하지 마세요라고 말려주고 있는데, 너네들은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 중에 지옥 갈 거 뻔히 알면서 지옥도 알면서 불구하고 나한테 교회가 다른 말 단 한마디도 안 해? 그거 네가 친구야 자식 하면서 왜 그랬어? 그랬더니 미안해 병호야, 내 믿음이 부족했어. 말할 타이밍 놓쳤어. 말하려고 했는데 무엇보다 네가 너무 무서워서 말 못했어. 이 세 마디를 했어요. 모든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펑펑 울면서, 야 자식아, 교회 다니라고 똑바로 다니라고. 그래도 지혜롭게, 내가 못했고 무서운 거 알지만 지혜롭게 요런껏 예수님을 잘 지냈어야지. 교회 똑바로 다녀! 라고 욕하고 화내셨어요. 밀어 던져버리고 2교시 마치고 또 쉬는 시간에 1학 2반 해가지고 다 불러서 다 때리고 3교시 마치고 3반가 다 때리고.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밥이 안 넘어가서 전도사님, 나 영적인 스승님, 영적인 어머님한테 가서 제 친구한테는 고맙다 했습니다. 나머지 때렸다는 말씀 다 드렸더니 그분이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달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병호야, 그럼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에 갈 때까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겠지? 라고 물으셨어요. 탁월한 상담가는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치게 해주세요. 답변을 스스로 되게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펑펑 울면서 뭐랬냐면, 네, 전도사님, 제가 미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모습을 살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부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존귀한 삶이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인 줄 알겠습니다.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시면서 그 좋은 상급들 다 주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저 이제부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요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병호야, 정말 기특하구나. 사실은 너가 나한테 욕할 때부터 너를 위해 기도했단다.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너도 분이에서 예수 만나서 바울과 같은 사람 되려고 기도하고 있었단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 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을 때까지 기도해 줄게. 베드로처럼 너도 사람 낚는 오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거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 제가 베드로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사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베드로처럼 살겠고 사람 낚는 오버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 전하는 삶이, 예수님 전하는 삶이 제 삶의 참 의미, 핵심 가치, 최고의 존재 목적, 삶의 존재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시고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내 삶의 참 의미가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고 존재 목적이 되자.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우리 태가족분들 위해서,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영상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